굉장히 눈치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좀 못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밥 주나?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오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일까?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는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는 사람, 또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돼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불신자들이 보는 복은요, 전부 다 이렇게 세상적입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 명예를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얼마만큼 오래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병 없이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얼마만큼 잘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신자가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자란 말이죠. 신자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오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에 많이 치중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인데 예수를 진짜 알면은 그럴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진짜 알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오히려 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선행하고 부자하고 또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국수 삶아주고, 그런데 진짜 교회인 줄 압니다. 헌금을 많이 헌금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보면은 수련장도 지어놓고 그럼 시설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보면은 사실은 또 이런 부분에 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그게 이게 신자의 삶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자꾸 뭔가를 추구해 가는데, 그게 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종교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간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되고요, 어느 날 사실은 성공해놓고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 보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실은 문제는 오게 돼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하지만은 또 오는 문제가 끊임없이 또 오게 되고, 어떨 때는 못 막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진짜 참 복음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라면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오고 있고, 또 위기가 오고 있고, 또 그리고 갈등이 오고 있어도 괜찮다고 나는 보거든요. 왜냐니까 그리스도 아니까.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죠. 저는 복음 알고 나서 사실은 끝났다. 왜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장하신다. 저는 그거를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만 해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제하수할 수 있도록 자, 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났다 못났다 이것도 사실은 뭐 율법이라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하게 해방하였느니라. 어느 정도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다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봐도요, 이게 우리 자녀를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조금 질병에 걸리면은, 아니면 공부를 잘 할 수 없으면은 할 수 있도록 돕고, 정말 모든 편의를 우리 자녀들에게 도모하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한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자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는 어려움 오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내주해 있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뭐 대단하게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있고 내 영혼을 주장하고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간다니까.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이게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모르면은 이 복음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걸 추구한다니까. 저 불신자인데요. 어느 식당을 갔는데 못 찾아가서 제가 그 식당을 넓은 길로 갔다니까요. 그걸 가니까 없어요. 헤매다 돌아왔다니까. 그래 보니 좁은 길 하나 있어. 좁은 길이 가보니까 식당이 있더라니까. 가보니까 아주 뭐 식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주인에게. 아니 저래가 헤맸는데 좁은 길로 이 입구에다가 간판 한 개 딱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아유 거기에 간판 붙이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 왜요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러더라니까. 왜요 하니까 아이고 저는 하루에 한 3팀 4팀만 딱 주문 받아가지고 예약해가지고 그래 식사해야 서비스도 잘하고 제가 몸에 무리도 안 가고 굉장히 제가 충격받다니까요. 그래 불신자도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아니 불신자가 복음도 없으면서 복음적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신자가 말이에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 나누고 종교적 삶을 살면 됩니까? 언약적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딱 보고 이래 가야 되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을 누가 봤냐? 다윗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가뭄 되면 왜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 있잖아요. 다윗이 이 영적으로 들어오는 이 정말 갈급함,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윗은 이 거기에서 오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죽은 것 같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이 이해되어야 사실은 말씀이 쭉 이렇게 성취돼 가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서 어느 날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함을 받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교회 올 때에 뭐가 찜찜하게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뭔가 재산을 가지고 나오면 사단이 금방 공격한다네. 봐라, 네가 하나님 자녀 맞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지 않냐 말이야. 자, 참소를 당한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제사함. 다윗이 이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모르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존재를 모른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 온 죄라니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어려움이라니까요. 그 물고기 제대로 되겠어요? 금방 질병 들어오죠. 금방 이 불안하죠. 염려 들어오죠. 두려움 들어오죠. 팔딱팔딱팔딱 하죠. 성질 급하게 되죠.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팔딱거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물고기 영적 무좋은 거라니까요. 아니, 맞잖아요.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면 팔딱거리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팔딱거리다 죽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과 충만한 축복을 다 줬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다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다. 하나님을 안 떠나서 우리 인간이, 그게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은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 남자들에게 모든 이런 수고하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통이 들었잖아요. 안 떠나서는 어떻게 됐을까? 일 안 하고 늘 띵까 이랬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그 아담이 말이요, 하와를 갖다가 제자를 삼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랬으면 될 건데, 여자 눈치 빠르거든요. 그럼 알아들을 건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독고하는 모습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사실은 아담이 먼저 딱 들었다.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지 못해. 그래가지고 온 고통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돼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라니까요. 거기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거라니까요. 자, 이 원죄 때문에 계속해서 자범죄 걸려들어요. 우상숭배하면서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영적 문제 다 걸려든다니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어렵다니까요. 아니, 정신 차리고 싶지, 누구라도. 규모를 좀 잘 갖춰. 규모를 좀 잘 갖추고 싶죠. 그러잖아요. 그리 하고 싶어요. 안 돼요. 영적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안 고쳐진다니까. 저도 이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많아요, 그런 게. 또 우리 자녀들하고 삶을 또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 나보고 한 소리 하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많아요. 안 고쳐져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다른 걸 갖다 추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사단이 뭐 강하게 공격합니다. 창세기 4장 내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이게 성공 중심,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말이에요. 복음 주셨고 이 복음으로 체질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 저주의 세력을 근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육신적인 질병, 그리고 이런 문제, 우리 후대에게 들어오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이것을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한가 보세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따라가면 어느 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이 쫙 성취된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했냐는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구원자,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니까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제3의 비밀을, 영혼이 정말 참 안식을 얻는 이 제3의 비밀을 어디에서 누렸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다윗은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진 자라니까요. 자, 요거 되면 끝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하는데 뭐냐?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은요, 24시에 축복이 계속 오고 있다니까. 왜 우리 정시 기도를 하느냐? 우리 영적 상태를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왜 우리 무시로 기도하냐? 영적인 서밋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아유, 금요 기도에서 큰 소리로 와 기도, 그걸 제가 말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왔는데,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게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큰 소리 막 이래 해가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내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요, 내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될 때는 끝입니다. 아니, 내가 문제 없다는데 옆에서 자꾸 문제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옆에서 문제라고 하면은 괜찮다고 하면 되거든요. 옆에서 상처 주면 안 받아 하면 되거든요.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창수가 날지라도 집이 무너지지 아니할지로다.
홍수. 이 물 무섭습니다. 비가 오가지고 막 이게 여러분 무섭다니까요. 불도 무서운데 물은 더 무서워요. 왜냐?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진짜 무서워. 저는 불은 이렇게 점프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은 수건 막 해가지고 막 밑으로 땅을 기가 놓을 것 같은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물이 진짜 무서워요. 제가 비행기 탈 때 기도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요. 왜냐? 제가 물이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물에 한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또 물을 많이 마신 적 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그래, 아직도 사실 수영을 못해요. 수영 잘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 물이 안 무섭겠어요?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0편 32편 7절에는 주는 나의 은신처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24시 기도 속에 탁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가 되어지는, 이 기도가 돌아가는 이 속에 한번 있어 보라니까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다 보인다니까. 이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말이에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는데 이게 전부 다 재해석이 되면서 보인다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가 문제가 안 오면 되는데 안 오겠냐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 문제가 안 오면 좋은데 안 오겠냐는 거예요. 옵니다. 목사님에게는 안 옵니까?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습니다. 더 좋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됐습니다.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더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더 큰 능력을 누리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 삶이 쭉 회복되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 되면은 삶이 회복된다니까. 안 되는데요, 밑바닥부터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차근차근하게 올라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행복하다니까요. 복음이 없는 이 불신자가 어느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다시 그 싹 없애버리고 저 다른 분야에다가 가지고 밑바닥부터 쭉 하더라고.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복음이 없어. 정인으로 써야 되는데 그리 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어느 아무거나 이렇게 일정하게 전문성 가지고 올라가 보면은 그 별로 재미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졌습니다. 밑바닥부터 조금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정복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재해석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충만함이 일어나거든요. 문제 아니다. 위기 아니다. 갈등 아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찾은 기도의 비밀을 누린 다윗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성령 충만함,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쭉 받게 되거든요. 이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될까? 이거 보인다니까요. 사람을 계속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계속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굉장한 어려움에 딱 오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시 시행하리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해석하면 삶이 회복된다는 말,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장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관계가 깨진 건데, 그렇게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죽였다니까. 그렇죠? 안 죽였잖아요. 왜 그러느냐? 왜 그랬냐? 제 해석이 되지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니까. 그래 거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바울도 사실은 이 감옥 안에서 재해석이 된 겁니다.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 이래야 되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자기는 엄청나게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간 후에 다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쭉 찾아내면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갖다가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세 개.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자, 왕 이거 뭐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시대마다 쭉 민족을 통치했다니,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를 통치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선지자 세우고 왕 세우고 제사장 세워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기로 했다. 여러분 선지자 한 명 세우는데 어느 정도 역사했냐, 왕 서는데 어느 정도 역사했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선지자 한 명 이렇게 기름 붓는다, 이게 뭐냐, 침식이라니까. 왕이 이렇게 기름 붓는다, 대관식처럼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선지자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이렇게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붓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라 했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 일주일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역사를 일어났냐, 사울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언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쏟아냈다니까요. 아니 우리 이런 선지자 중에 저런 선지자가 있었냐 그랬다니까요. 다윗도 왕으로 이렇게 이 부름을 받을 때 한번 보세요. 다윗이 눈이 막 붉었다고 하고 여호와 영이 막 충만했다고 하잖아요. 제사장으로 이게 말이요, 이 기름 부을 때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기름을 이렇게 사무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다니까요. 심지어는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큰 복을 받을 자는 우리는 오늘 새롭게 이 부분을 복음 안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은 가장 복을 받을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니까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정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하면은 복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주인, 나는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 이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24시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 24시 기도 속에 쭉 들어가면은 문제 보이고 위기 보이고 갈등 재해석됩니다. 이 재해석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전도, 선교 같은 겁니다. 문화만 다른 거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왜 우리가 이 복음과 기도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전도, 선교에 가야 되느냐? 저게 저는 다르고 보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좋은 게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었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계속 여기 메시아 올 땅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고 전문성을 주고 정말 많은 사람을 붙였는데 뭐 하라고 주셨냐? 전도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에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 전부 노예돼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언약을 또 놓쳐버리니까, 회복됐다가 놓쳐버리니까 또 이제는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없어갖고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를 잘못해서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 붙였냐? 바벨론에게 붙였다고 나오고 있다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라 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났어요.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이 말이요, 무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막 2,700km를 갔다가 끌려갔다니까요. 그냥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쇠사슬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말에다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다니까요. 거기에서도 끝이 안 났어요. 왕 눈 다 빼가지고 그래 올라갔다니까요. 왕들 그래, 왕족 그래 잡혀가고, 그 조금 이름 있고 이렇게 좀 똑똑하게 생긴 사람들은 또 끌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끌려가는 그 모습을 전부 다 길가 보면서 울고 불고 통곡했다니까요. 정작 왜 그랬는지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쳐버리고 기도 놓쳐버리고 더 중요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이거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이게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축복 안 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냐? 이거라니까요. 이거 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시간표만 딱 남은 겁니다. 언제 응답이 오느냐? 시간표. 어떻게 응답 오느냐? 되어지는 응답. 몸부림치는 응답이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는 응답. 그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이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도 재해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또 신앙이 좋은 중직자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떤 신자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며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